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 연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연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연화서 2장에 보면은 연화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중에 연화의 기도 속에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연화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8, 9절까지는 감사하면서 연화가 이제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연화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사흘 밤낮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나는 이 물속의 뱃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기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울여 해서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요나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전에 저는 여기 또 한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이 말씀이 참 간절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모든 일의 구원이, 어떤 환난이든 시련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모든 것이, 구원은 치료함 받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참 실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여기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구원은 나 외에는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요나가 구원받는 원인도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인생이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생물학적 관계에 의해서. 그럼 이게 제1의 인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이후의 영적인 신앙생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한번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요나의 입술에는 감사의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참 요나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자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편안할 때는 이래 참 습관적으로 할 수 있거나 건성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간절함과 덜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는 굉장히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저 이래
평상시 생활하는 습관대로 기도할 때는 제 경우에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이 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참 연약한 인간의 그 표준과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네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요나는 불순종했지만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갑니다. 이 가는 삶 자체가 요나에게는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은 과거를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뭐 이유 불문하고 가라 그러니까 그 큰 섬 참 약소국 이스라엘에 어떠면은 정말로 그 참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면에서 크게 훈련받지 못하고 크게 쓰임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저 큰 성 니느웨 사흘길 하루길 뭐 니느웨로 뭐 여기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방으로 96km라 그러면은 그 96km 약 100km를 동서남북으로 어쨌든 뭐 행어를 걷든 종어를 걷든 걸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심판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심판의 제 심판의 말을 전가하는데 과연 전하는 본인도 마음에 흡족하겠느냐 그죠? 아무리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과거를 겪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성의 큰 성 니느웨로 가면서 심판을 전하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요나의 심령이 즐거웠겠고 마음이 편안했겠느냐?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평부당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네 가서 저 심판을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멸망한다. 이걸 전하는 것과 그냥 편안한 복음 전하는 것과 안 망하고 그냥 잘하면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하면은 복받고 축복받고 네 하는 일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갑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는 게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면서 요나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느냐면 성경이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하고 사람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 같아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사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결론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하물며 가축 물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일 수도 있고 또한 좌우를 분별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정하는 이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한 것 요나에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묻는 것 같아요. 그럼 요나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요나의 대답은 그 뒤에는 요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몫은 이것을 읽어본 참 성도라면은 어떤 경우에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일이든 부모 일이든 가족 일이든 형제 일이든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추적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요나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러면 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나님 당연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합니다라고 당연지사를 여길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네 경우가 이렇게 당했으면 너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답을 내겠느냐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절에서 7절까지는 참 8절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는 이 백성들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사람 편에서 보면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자기가 이거 40일전에 회개하면 심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니까 감당 못할 일이죠. 우리 곁에도 감당 못할 일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장면이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보면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절에도 보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으면 그 마음과 생각도 고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데 좌우지간 요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는 거죠. 혹 아쉬운 마음은 없는가? 그걸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참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표현했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여기서 보면 좌우지간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잘못된 일을 사람이 다 하게 되면 짐승도 먹이든 안 먹이든 안 죽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하라는 말을 하물며 사람이 근데 우리 인간은 세상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검은 머리 거두면은 악물한다고. 우리 참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도 힘들겠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가. 참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흥미에 따라. 그러나 요나는 정말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원수의 나라 니느웨 가기 좋을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요나에게 이런 참 깊은 훈련 과정도 없이 단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회개하는 내용을 보고 큰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맡겨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아마 시험하실 겁니다. 여기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니느웨 성이 참으로 세상이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한 번쯤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어날 때 금식을 공식적으로 한번 선포하는 것도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왕으로부터 그 나라에 있는 짐승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짐승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참 진심으로 설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특별히 왕이 조서를 내려 칙령을 내려 회개하라는 이것. 참 짐승 모두 금식하며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만 하는 것도 복음서에 보면은 죄라고 했습니다. 꼭 행동으로 표현해야 이것은 드러나는 죄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것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죄인가 아닌가 아무라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품다 보면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이성 없는 짐승까지도 죄의 회개에 대한 책임에 동참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참 니느웨 성 요나가 회개하라고 전도했을 때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으로 참 부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물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합해서 전도하는 분들도 일어나야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 어떤 단체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나의 그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패역한 니느웨가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멸망하리라 하는 이 심판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이걸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인간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요나도 이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죠. 왜? 이 모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박능쿨로 요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박능쿨을 하루아침에 자라서 잎을 져서 무성하게 한 이 박능쿨, 한 벌레를 먹이서 시들게 한 이걸 통해서 요나를 시험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요나가 성질을 내잖아요. 성질 낸다기보다도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극한 과정에 가면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신 이것을 망각하고 그 순간에 못 참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팽개치는 이런 스스럼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릴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5절에 보면 참 요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평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킨 데 대해서 언짢아하고 분개합니다. 요나가 매우 실했다. 이건 뭐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표현을 하면 듣기가 좀 거북하고 순화한 말을 들으면 덜하지만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는 거죠. 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싫어하고 썩내는 것은. 하물며 우리의 이웃이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 이제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뜻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토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 생명을 두고 어쩌면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그래서 묻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불평과 불만을 내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여 사는 것,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구약의 다른 내용이 또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거 하니까 생명을 이걸 매치해 보면서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극한 상황이 이러면은 자기 생명도 좀 포기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나? 그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자기 말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 분명히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40일이 지나도 멸망이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럽죠.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안 되어지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안 되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사람들 보기에, 백성들 보기에 민망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갖고 말하는 거죠. 예언자라는 생각이 좀 멸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 멸망하네. 거짓 예언자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요나 이런 생각이 순전히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면은 없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평하며 붕괴하자 하나님께서는 네 성냄이 오르냐 어찌미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시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더 잘 된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됐을 때 시기심과 불평과 질투심이 있다는, 이것이 네 생각이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권위 있는 권고의 말씀대로 주권적인 사역을 감정적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7절에서 이제 5절에서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참 자그마한 일에 태양을 가려지니까 이 자그마한 일에 기뻐하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7, 8,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해 햇빛을 쬐니까 여기도 보면 죽기를 구하여, 이제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이 그 이유를 왜? 네가 뭘 했는데 그걸 여기서 이 말이, 네가 뭐 박는 걸 네가 심었나? 네가 그다나? 네가 길렀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는 이 박는 꼴로 인해서 네가 왜 그래? 자기가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주고 그다 가지면 이것까지 지가 불평한다. 그러나 요나를 위해 이래 박능쿨을 예비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서 바로 고통과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올봄에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실감했어요. 평생에 위내시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가니까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뭐 다 깨끗한데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경성. 그래, 나는 또 신경성 위험이 뭐 이렇게 사람이 신경이 있으면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성질 잡고 내면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 성질 안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만 딱 시면 막 신경질부터 확 나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 그럼 막 속이 쓰려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뭘 의존하느냐.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는 것보다도 약물에 먼저 의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말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존하고 기도해 이래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약국부터 가더라는 거예요. 약을. 이게 좀 참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요나를 묵상하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참 어쩔 수 없구나. 누가 아무리 신앙을 잘하고 참 한다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을 닥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 은혜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서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잘 만사해도 될 텐데 순간순간 잊어먹고 순간순간 자기 생각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취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잘 되면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맞아서 잘 된 것이고 안 되면은 놈을 못하는 뭐 조상 탓한다면서 안 되면은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것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하고 항변합니다. 하나님한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항변을 해요. 끝까지.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냐. 참 신앙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 역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주고받을 때 제3 입장에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고 제3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렇게 안 될 것인데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생각이 옳다는 걸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참 태도겠느냐.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하는 기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깝깝하겠습니까? 인간적이 생각하면. 사람도 어떤 말을 할 때 참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깝깝하고 숨통이 막힌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나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은 어떻게?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도 숨통이 안 막히겠습니까? 요나가 달려들이 자기가 한 말이 옳다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네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박는 굴 때문에 썩내는 것이 그렇게 옳으냐 이거죠. 네 한 게 뭐 있나 이 말이죠. 요나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참 요나가 박는 쿨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수고 안 하고 뭐 김을 맸나 뭘 했노? 걸음을 줬나 뭘 했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육축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요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보내러 갈 때 10장에 보면 환상을 안 보여주니까 보내러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습관과 행위는 고쳐 나가는 것이 지당한 거예요. 이런 옳지 못함을 교훈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 시내에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전 인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은 내 안에 가둬놓은 하나님은 정말로 이토록 편견과 편협적인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살아가면서 짓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났다 시드는 이 벌레를 통해서 시드는 이 박넝쿨로 썩내는 요나나 저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기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요나의 대답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숙고했을 때 하나님 정말로 아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겁니다. 대답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넝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 지극히 합당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게 불평부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당연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의 대답이었을 것이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든지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른 그 무엇 어떤 것에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순종하고 다른에게는 순종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요나와 같이 불평불만으로 썩낸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며 썩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는 이 요나를 묵상해 보면서 나도 똑같다. 뭐 어떤 일에 있어서 뭐 누가 옳고 그르고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더 한 발 물러나서 네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걸 저는 교훈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네 생각만 주장하고 네가 옳다고 가면은 다 네 생각이 옳고 네 주장이 옳으냐, 요나와 같이 니도 똑같이 썩내고 불평불만 안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게 묻느냐, 내가 이렇게 아끼고 하는 것이 네 마음에는 어떠냐 이래 물으면은 거기 그래도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겠느냐, 이런 자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은,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새삼이 아니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시 한번 요와 나를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한번 되새겨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이것이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서로 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